여러분, 오늘은 십계명인데 사실은 십계명은 하나님의 법이죠. 십계명만 법이냐? 레위기도 법이고 신명기도 법이고 그 안에는 정결법, 민법, 형법, 그리고 제사법, 많은 법들이 들어가 있어요. 십계명 그 안에 가장 대표적인 법의 하나의 어떤 윤곽이라 할 수 있어요. 법은요, 중요한 거예요. 법은 아주 소중해요. 우리를 지켜주거든요. 세상을 보면 다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하다못해 우리가 물 같은 것도 이걸 분석하고 분석하면 법으로 나와요. H2O죠. 수소와 산소가 만나서 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 쪼개보면 다 법이에요. 원자, 원소. 우리 몸도 화학적으로 쪼개보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38,000원밖에 안 해요. 우리 몸의 화학적인 값은 영혼이 있어서 아주 값이 나갈 뿐이죠. 지구도 하나의 자전, 공전 다 법이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1시간에 15도씩 돌죠. 이게 하나의 법칙을 따라 도는 거예요. 법칙이 없다면 지구는 언제 어떻게 무너지고 딴 데로 날아가 버리고 막 공전이 달라지면 우리 못 삽니다. 하나의 어떤 법체계, 교통법. 우리가 먹는 것도 하다못해 먹는 것도 음식을 조리하는 조리법 있죠? 레시피가 있죠. 여러분, 라면을 제일 맛있게 먹는 법은 뭡니까?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라면을 제일 맛있게 먹는 법이 뭡니까? 뒤에 나온 법대로 끓이는 거예요. 그게 수천 번의 연구를 통해서 나온 법이에요. 그냥 대충 적어놓은 법이 아닙니다. 3, 4분 동안 물을 끓이고 면이 어느 정도까지, 그리고 물을 3분의 2컵을 따라라, 이런 법들이요, 그냥 대충 나온 법이 아니라 이 라면을 조제할 때 아주 맛있게 끓이는 최상의 추천이에요. 그러니까 법은 알면 좋습니다. 법을 몰라서 문제죠. 법을 알면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그런데 법을 모르니까 법하면 당장 알러지 반응이 일어나요. 한국 사람들은 특히 법대로 하자, 그럼 뭐 하자라고 이해를 하냐면 막 가자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해요. 법에 대한 어떤 알러지 반응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을 주셨어요. 언제? 출애굽기 19장 1절을 보면 애굽에서 나온 지 3개월째. 그래서 얼마나 법을 주셨을까요? 하루 이틀 주신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 민수기 10장 11절을 보면 둘째 딸,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지 2년째 둘째 딸에 다시 출발하기 시작했다니까 무려 1년 이상을 법을 줬어요. 오랜 시간. 그러니까 광야 생활은 정확하게 따지면 한 38년 정도 한 거예요. 38년. 이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은요 법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막 뭉게구름이 피어오르고 막 시내산에 어마어마한 우레와 천둥 소리가 들리고 그러면서 백성들이 아래서 볼 때 뭔가 일이 터지고 있는데 자기들이 직접 보지 못하니까 마음은 궁금해 죽겠고 두렵고, 그러니까 모세는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고 있고, 그러니 마음이 뭔가 모르게 불안하고 괜히 따라온 거 아닌가 이런 의구심도 들었을 테고, 시내산 밑에서.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 시내산에 당도했을 때 가장 먼저 법을 주셨을까? 먼저 가나안 땅, 약속의 땅 먼저 들여보내고 거기서 법을 주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민 간 다음에 이민법 적용받고, 군대 들어가면 군법 적용받고, 결혼하면 그때부터 결혼법, 우리가 함께 남자 여자 남편 신랑으로 같이 살아가면 되는 건데 굳이 꼭 학교 들어가서 학칙에 따르고 그렇잖아요. 엄마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남자친구가 교회를 안 다녀. 그래서 결혼을 하려면 교회를 다녀야 된다. 교회를 다녀요. 점수를 따려고. 근데 뭘 알겠습니까? 믿음은 없어요. 서서히 본색을 드러내. 자기는 믿음이 안 생겨. 천국도 안 믿어지고 지옥도 안 믿어져.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너무나 속상해. 엄마, 내 남자친구가 천국도 안 믿고 게다가 지옥도 안 믿는데 어떡해? 내가 어떻게 이 남자친구를 가르치고 바꾸지? 엄마가 전혀 걱정 말래요. 왜냐? 결혼만 하면 내가 일단 지옥이 있다는 걸 보여줄 테니까 걱정 마요. 결혼하고 나면 그때부터 적용되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법이 적용되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서두르세요. 레위기, 십계명, 민법, 형법, 정결법, 제사법.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법을 어겼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빌미 잡고 너희들 내가 가르쳐 주는데 법 안 지켰어. 너희들 이제 혼나야 되겠다. 이렇게 혼쭐을 내주려고 이미 건수를 던지시는 건가? 그런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오해합니다. 종종 어떻게 하냐면 족쇄라고 생각해요. 족쇄. 법을 안 지키면 큰일 난다고. 그래서 족쇄. 하나님 우리한테 건수 잡으려고 법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발목을 붙잡으려고. 여러분, 교회 다니면 담배 피워요, 못 피워요? 교회 다니면 담배 피워요, 못 피워요? 피우시죠? 어때요? 랍비가 지혜롭게 그랬다잖아요. 담배 피우는 성도가 너무나 담배는 피우고 싶은데 담배는 끊어야 된다는 교회법 자기가 생각하니까 교회 다니면 담배 못 피워? 랍비님, 예배드리다가 담배 피우면 안 됩니까? 안 되지. 그래서 반대로 지혜롭게 질문했어요. 담배 피우다가 예배드리면요? 그건 되지. 그건 뭔 차이예요 도대체? 술 마시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 술 마시면 안 된다 이런 법의 저촉. 그래서 법은 나를 족쇄를 차고 나를 귀찮게 하고 술 마시면 안 되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 안 되면 드세요. 성령이 못 취하면 술이라도 취하죠. 술 많이 마셔서 일찍 천국 가도 좋은 거니까. 어떻습니까? 법이 우리를 족쇄를 차고 우리를 괴롭히고 나를 발목을 붙잡고 그래서 법에 대한 오해를 해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법을 주신 이유가 나에게 족쇄 채우려고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우리를 예수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실 때 족쇄를 채우려고 법을 주신 것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가나안 땅에서 진짜 문제는 뭐냐면 현실이에요. 현실. 그들이 거기에서 먹고 사는 문제로 넘어질 것 같지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넘어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생활의 법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들이 망하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 가나안 땅은 성경에 누누이 말하죠. 뭐와 뭐가 흘러요? 젖과 꿀이 흐른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잘 사는 땅이에요. 잘 사는 동네예요. 가도요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만 해도 한 가닥씩 하고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젖과 꿀이 흘러요. 뭐가 문제냐? 사사기 2장 3절을 보면 그 땅에 올무가 있어요. 그게 뭐냐? 이게 먹고 사는 문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법이 없어요. 무법천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못 살게 만드는 여건이에요. 가나안 땅이. 여러분, 가나안 땅은 잘 사는 땅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자유민으로 들어간 거예요. 지금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430년 노예생활 끝나고 나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노예가 됩니다. 뭐가 없으면? 자기 삶의 법이 없으면. 그럼 끌려다니겠죠. 그러니까 내가 살아야 되는 어떤 목적과 분명한 소신, 나만의 가치, 그리고 내가 이렇게 끌려다니지 않고 내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살아갈 만한 이런 어떤 분명한 삶의 루트가 없으면 또 끌려다닐 겁니다. 그러면 그게 노예죠. 아니, 애굽에서 노예로 지내는 거나 가나안에서 노예로 지내는 거나 뭔 차이가 있겠어요? 다 거기서 거기죠. 올무예요, 올무. 여러분, 올무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새가 아무리 날개가 있어도 올무 하나 묶이면 못 날아요. 성도가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어도 올무 하나 때문에 못 나는 경우 많습니다. 시편 124편 7절을 보면 사냥꾼의 올무가 있어요. 새가 그 올무에 붙잡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 때문에 세상을 살다 보면, 가나안 땅에 살다 보면 한 가지 때문에 올무에 붙잡힌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도 자꾸 내가 집착되고 매이면 올무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중독이 일어나는 거예요. 쇼핑이 나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쇼핑에 매이면 그때부터 나쁜 게 되죠. 중독 아닙니까? 게임이 왜 나쁜 거예요? 그러나 게임에 매이죠. 게임의 올무가 우리에게 덜미를 잡죠. 사람을 좋아하는 게 왜 잘못이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시도 때도 없이 계속 쫓아다니고 밤이고 낮이고 할 것 없이 정신없이 문자 보내고 카톡 보내고 하루에 카톡 막 수천 건씩 보내. 그거는 이제 집착이고 스토커죠. 그건 올무죠, 올무. 사람을 좋아하는 게 뭐가 나쁜 거겠어요? 그러나 매이면 올무죠. 그게 가나안 땅에서 올무.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집어내셨고 구원하셨고 법을 주셨는데 이제 노예가 아니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매이지 말아라.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은 참 묘한 능력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올무가 되게 만들어요. 여러분, 서구인들이 남아메리카나 북아메리카 인디언들을 정복한 방법 가운데 아주 탁월한 방법이 뭐냐면 칼과 무기, 처음에는 그렇게 했죠. 그러나 시대가 지나면서 칼과 무기로 하지 않고 아주 넉넉한 형편으로 그들에게 제공합니다. 돈도 주고 값없이 그들에게 땅도 주고 집도 지어주고 그리고 뭐 유흥 여러 가지 쾌락시설 다 지어줘요. 그랬더니 이들이 길들여지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하냐, 너무나 많이 막 값없이 돈, 유흥, 쾌락, 그래서 거기에 점점 붙잡혀 올무가 돼요. 이게 도가 지나치니까 마약이 찌들어. 그래서 결국에 그들은 마약에 중독되니까 마약을 달라고 또 그 정복자들 앞에 가서 끌려다녀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요 풍성한 땅이에요. 적과 꿀이 흘러요. 그런데 말 그대로 진짜 성공 번영이 답인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선 성공하고 번영하고 권력이 있고 부가 있고 돈이 있으면 그게 장땡인 거예요. 어디에서는, 가나안 땅에서는 거기에 모든 걸 걸어요. 그래서 거기에 매이게 만들어요. 올무죠. 그렇게 된 지 오래됐어요. 가나안 땅의 문화는. 그래서 하나님이 오죽했으면 가나안 땅에서 경고를 언제부터 한 줄 아세요? 창세기 15장 16절부터 이미 가나안 땅에 경고가 있어요. 아모리 족속 가나안 지경을 말해요. 가나안 족속은 아직 죄악이 여전히 넘쳐나고 있는데 훨씬 더 가득 차게 될 거다. 그 범죄의 수위가 높아. 거기서는 그래도 잘 되면 되는 거예요. 돈 많이 벌면 되는 거예요. 그 성공과 번영이 그 땅의 법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지배하는 신은 바알과 아세라인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는 풍요의 신이거든요. 다산의 신이고 번영의 신이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가나안 땅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치열하게 자기 잘된 이렇게 부와 성공과 번영을 꿈꾸냐면 신명기 12장 31절을 보면 자기 자녀까지도 불에 태워버려요. 앞뒤가 없어요. 자기 성공을 위해서라면. 그럼 할 말 다 했죠. 여러분, 왜 하나님이 하필이면 가나안 땅으로 보냈을까요? 좀 이제 막 애굽에서 나와서 믿음을 지킬 수 있으려면 믿음이 좋은 지역으로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같으면 복음화가 잘 된 땅, 우리나라 복음화가 잘 된 곳이 어딜까요? 대략 보면 이제 전북 같은 데는 복음화가 잘 되죠. 백령도는 한 80%네요. 그런 데 가면 교회를 안 다니는 게 이상해. 그러니까 그런 땅으로 보내면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믿음으로 살기에 좋겠습니까? 가나안 땅은 진짜 믿음하고는 안 맞는 땅이에요. 다른 법이 지배해. 그런데 굳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이유가 뭐냐?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왜? 우리는 소금과 빛이니까. 소금과 빛. 그러니까 세상에서 성공과 번영과 부와 명예와 권력, 힘, 세상에서 잘 되는 걸로 잘 사는 것은 당연히 세상에서 추구하는 바지만 우리는 소금과 빛이니까, 그러니까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과 법으로도 잘 살 수 있음을 그 땅에서 보여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법 대 법으로 싸워라. 세상 법이 지배하지만 너희는 하나님의 법으로도 잘 살 수 있음을 보여줘라. 근데 이게 어렵단 말입니다. 왜? 가나안 땅이 무시당해. 힘이 없고 돈이 없고 권력이 없으면 무시당해. 소위 힘 있고 권력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이 명함을 내미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땅, 가나안과 같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루 이틀이죠. 무시당한다고 생각해 봐요. 사업을 해도 예수 믿는다고 손해를 보고 뭘 해도 하나도 따내지 못해. 항상 전전긍긍해. 지지리궁상이에요. 내 자녀가 세상에서 신앙 때문에 손해를 보는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면 화가 나지 않겠어요? 억울하지 않겠어요? 분통 터지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 사는 게 나라로 꼭 이렇게 살아야 되나? 세상은 가나안의 법은 가나안 법을 따라야지. 이런 무법천지에서 나 혼자 왜 법을 지켜야 되나? 그래서 올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이 올무가 됩니다. 하나님의 법, 모든 법은 양날의 검입니다. 그래서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거죠, 법은. 근데 어떨 때 우리가 세상을 살며 가나안 땅에 들어간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법과 멀어지고 법을 어기게 되면 죄값을 치르게 되죠. 항상 죄는 한 가지만 범해도 죄인 거예요. 그렇습니까? 100가지 1000가지 지어야 죄인이라고 말하잖아요. 한 가지만 올무에 붙들려도 그때부터 죄인인 거예요. 그리고 그 죄값은 치를 때까지 끝나지 않아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카드빚 보세요. 1억 10억 빚져야 카드 독촉장이 날라오나요? 제가 예전에 깜빡 잊고 진짜 작은 돈이라 카드빚을 낸지도 모르고 안 낸지도 모르고 잊어버렸어요. 얼마였냐면 16,000원. 16,000원. 카드사에서 에이 이건 돈도 아닌데 뭐 용서해 줄게 하고 안 내도 됩니다 이렇게 날라왔을까요? 안 날라와요. 끝까지 독촉장 온다니 16,000원 때문에. 그래가지고 저한테 나중에는 경고까지 떨어지고 다른 제 거래하는 은행이 아니라 신한 우리 국민까지 싹 퍼진다가 내가 신용 분장 16,000원 때문에 그 작은 돈 때문이라도 그것을 치르기 전까지는 죄는 한 가지만 붙들려도 마음에 흠집을 내요. 마음에 구멍을 내요.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에 구멍이 나. 그러니까 특징이 뭐냐? 죄는 한 가지 올무만 붙들려도 그때부터 마음에 구멍이 나니까 채워도 끝이 없어요. 그것을 무적행 그래요. 음부, 죄가 도사리는 무적행, 바닥이 없다는 뜻 아니에요? 그 뭘 계속 채워야 돼. 채우는데 채워지지 않아. 채우면 채울수록 더 올가매. 그게 올가미죠. 올가미는 힘을 쓰면 쓸수록 더 세져요. 한 가지 때문에. 여러분 참 신기한 게 에덴 동산에서 죄가 없을 때도 하와가 뭐 때문에 넘어졌냐면 많은 것 때문에 넘어진 게 아니라 딱 한 가지. 뭐요? 선악과 없다는 것 때문에 넘어진 거예요. 한 가지. 그 한 가지가 도대체 뭐길래?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한 가지 못 먹는 것 때문에 마음이 메였어요. 마음이 뒤숭숭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고 맨날 며칠이고 고민하고 막 밤잠 설치고 먹고 싶어 죽겠어요. 그것밖에 생각이 안 나. 아침에 눈을 뜨면 선악과밖에 생각이 안 나. 그것만 계속 머릿속에 어른거려. 머리가 자유하지 못해. 마음이 거기에 계속 매여가지고 그래가지고 궁금해 죽겠어. 맛이 도대체 뭘까? 왜 하나님은 못 먹겠을까? 그러면서 마음에 이제 의구심이 일어나가지고 하나님도 오해. 하나님 도대체 왜 못 먹겠지? 쪼잔하다 진짜 하나님. 하나님 자기만 맛있는 거 먹으려고 우리한테는 딱 감춰놓고 그 한 가지에 매여가지고.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3절을 보면 얼마나 놀랍습니까?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했어요. 한 가지로 미혹해. 한 가지로.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이게 법의 위력이고 죄의 위력이에요. 올무가 이래요. 가나안 땅은 그런 거예요. 인생이 꼬여. 한 번 딱 올무에 붙잡히면 사람이 없어서 죽는 게 아니고 너무나 많아서 너무나 매여서 너무나 복잡해서 죽어요. 그래서 스트레스 때문에 죽지 일 때문에 죽진 않아요. 마음이 너무나 복잡하게 꼬여서 스트레스 받아서 그래서 죽죠. 그렇게 살다 보면 위아래가 바뀌어. 뭐가 중요한지도 몰라. 그러니까 붙들려서 살아가는 게 뭐가 자기에게 진짜 유익인지도 몰라. 어느 순간 뒤집혀버려요. 목적과 수단이, 형식과 내용이, 본질과 비본질이 바뀌어버려요. 뭐가 중요한지. 환경 파괴도 그게 다 뒤집힌 거예요. 선을 넘었어요. 인간이 너무나 많은 생태계를 침범했어요. 수목 한계선이라고 있죠. 고산지대는 적정지대를 가면 위에는 하얀색이고 아래는 푸른색 딱 선이 구분되어 있어요. 왜? 그 위에는 아주 차가운 지역이죠. 거기는 그런 나무만 살아요. 침엽수들. 근데 환경이 선을 넘어서 위에가 파괴돼 버려요. 뒤집힌 거죠. 제가 아는 형님이 자다가 아내를 딱 만졌는데 목이 너무나 얇아가지고 깜짝 놀라서 일어났더니 아내가 뒤집어 발목이었어요. 너무나 정신없어가지고 목사님은 그냥 목인 줄 알고 붙잡았는데 왜? 자다가 너무 더워서 그냥 뒤집어 잤대. 정신없으면 뒤집힌지도 몰라요. 정신 차려야 되는데 남편의 벌이가 변변찮아요. 수년간 생활고에 시달려서 한 아줌마가.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이웃집 할머니가 보니까 그 생활고에 시달리던 아줌마는 어디 온데간데 없고 최고급 세단을 타고 온 거예요. 너무 깜짝 놀라. 옆집 할머니가. 그래서 물어요. 남편이 엄청난 곳으로 직장 바꾸셨나 봐요. 아니요, 남편을 바꿨어요. 정신 차려야죠. 뭐가 중요한지가 다 뒤집어버려요. 우리 자녀들 없어서 못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위기입니다. 왜? 마약 때문에. 지금 마약이 온갖 밴디즈를 비롯해서 근데 마약이 이 마약 중간거래상 여러분 마약을 몰래 창틀 같은 데 끼워주잖아요. 그럼 돈을 많이 줘. 한 500, 600씩 준대요.
쏠쏠합니까? 그래가지고 마약에 빠져들어요. 그런데 그 마약을 궁금해서 한 번 먹어요. 그럼 마약이 올무가 되죠. 한 번 먹으면 끊어요, 못 끊어요? 절대로 못 끊습니다. 특히 민감한 청소년들은. 그래서 우리나라 마약 지금 어마어마하게 폭증하고 있죠. 30배인가? 근데 그 중에 80%가 청소년이에요. 아십니까? 없어서 지금 못 살아요? 환경이 어려워서? 풍요가 없어서? 아니요. 뭔가 매이고 있죠. 올무가. 한 가지만 매여도 끝나버려 인생이. 전 세계적으로 제일 사람이 많이 죽는 이유가 암 때문 아니에요. 교통사고 아니에요. 자살 아니에요. 낙태 때문에 제일 많은 아이가 죽고 있어요. 뭐가 중요한지 지금 다 뒤집히고 있어요. 마귀는 그래요. 가나안 땅에서 한 가지만 없어도 엄살을 부리게 만들어. 아, 남들 다 있는데 나에게만 없어. 그 막 침소봉대. 남들 다 있는데 나에게 없으니까 큰일 날 것처럼 생각해. 너무나 풍요로우니까. 부모들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식의 친구들은 다 있는데 내 자식만 없어. 그러면 얼마나 부모로서 안타깝습니까? 그러니까 다 해주고 싶어. 요즘에 예준이가 저한테 데모를 하는 게 뭐냐면 6학년 올라갔는데 자기 반 중에 핸드폰 없는 아이는 자기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는 박수 축하한다. 야, 너야말로 진정한 이 시대 핸드폰 없이도 살 수 있는 자유인이다. 말이 통하겠어요? 안 통하지. 그거에 붙잡혀. 나만 없다는 게 그렇게 괴로워요. 그게 가나안 땅이에요. 한 가지 올무에 매여. 죄의 특징이 그래요. 한 번 딱 붙잡으면 벗어날 수가 없어. 그 한 가지 가고 계속 물고 넘어져요. 마음이 늘 답답해. 그러니까 뭔가 매여 있어요. 운신의 폭이 좁아심 나요. 조금만 벗어나도 원망과 짜증과 질투와 시기가 마음속에 그치잖아. 왜? 마음에 흠집이 난 거예요. 영혼의 흠집이 구멍이 난 거죠. 한 가지 때문에 올무에 매여서 붙들려 거기에 평생. 마귀가 우리를 가스라이팅 하는 거예요. 그거 한 가지 없으면 큰일 난다고. 뱀이죠, 뱀. 뱀이 우리를 물었어요. 그러니까 독이 몸에 퍼진 거예요. 독이 몸에 퍼졌을 때는 독을 빨리 제거해야 되지. 더 좋은 음식 먹는다고 독이 사라집니까? 빨리빨리 묶어버리고 정 안 되면 팔을 잘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그랬어요. 너무나 냉혹한 이야기지만 너의 팔이 죄를 범하여 지옥불에 들어가던 한 팔을 내 잘라버리라고 그랬어요. 그만큼 죄는 우리를 올가매서 무섭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자유를 선언하며 노예에서 출애굽시켜줘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을 살라고 법을 주었는데 이게 족쇄가 되고 있어요. 왜? 이들이 하나님의 법을 떠나버렸거든. 결국 추적해서 들어가 보면 여러분, 환경과 상황과 형편 때문에 사람이 죽는 게 아니고 죄의 올무가 마음에 묶여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17절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원하는 바 행하지 않는, 나도 이걸 원하지 않는데 계속 내가 올무에 붙잡히는 이유가 뭐냐? 17절 시작.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가나안 땅, 세상에서 새로운 우리에게 살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냐?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족쇄로 주신 게 아닙니다. 너 이제 자유민이다. 너 이제 매이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10계명이 너는 나 외, 1계명 시작. 너는 나 외. 이 말이 다른 신 섬기면 죽을 줄 알아? 이게 아니라 오직 너를 보호하고 지키고 살게 하는 분은 하나님 외에 없다. 너무나 선명한 하나님의 법 아닙니까? 그런데 이 법이 끝나기가 무섭게, 이 법을 받고 있기가 무섭게 마귀가 뭔 짓 했냐? 10계명을 다 받고 모세가 내려올 때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이 법이 끝나기가 무섭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야, 모세 죽었어. 40일 동안 어디 갔는지 몰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막 불안해요. 그래가지고 금세 딴 데로 빠져버려. 마음의 올무. 이 금송아지 때문에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결국에는 이들이 평생 광야 생활을 벗어나지 못해요. 올무에 묶여서.
출애굽기 32장 25절을 보면 마귀가 옆에서 조롱한다고 하죠. 조롱. 원수에게 조롱거리. 여러분, 조롱이라 하는 마귀가 우리에게 직접적인 가해도 안 했어요. 그냥 툭 던져줬을 뿐이에요. 올무를. 옆에서 굿이나 보고 떡이나 보고 있는 마귀. 왜? 우리 스스로가 지금 올가매어져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같은 자리를 뺑뺑뺑뺑 도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하나님의 법을 받고 가나안 땅에 3개월째 출애굽해서 3개월째 율법을 받아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가 됐는데, 이제 가나안 땅이거든요. 불과 한 1, 2주만 더 들어가면. 근데 못 들어가잖아요. 몇 년 동안 그들이 광야 생활을 뺑뺑 38년 동안 한번 올매 붙잡히니까. 여러분, 오늘 저는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가운데 저 안에 벗어날 수 없는 올무가 있습니까? 그게 뭐든 간에 그럼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절대로 내 힘으로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두 번째, 올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더 세질 겁니다. 마음의 올가미를 채워요. 벗어나지 못하게. 불신, 두려움, 죄책감, 원망, 시비, 불안함, 원망, 다툼, 두려움, 이런 것들이 막 더 커져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면역체계가 무너지면 얼마나 사람이 무서워지냐면, 면역체계가 무너지니까 대상포진이 오는 거예요. 암도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 암세포가 무서운 게 아니라 암세포 때문에 면역체계가 무너지는 게 무서운 거예요. 면역체계가 무너진다 하면 내 몸 안에 있는 모든 영양 상태들이 제대로 작동을 못한다는 뜻이에요. 백혈구가 백혈구 역할을 못하고 적혈구가 적혈구 역할을 못해요. 다 뒤집혀요. 면역체계가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면역체계가 무너진 제일 무서운 건 뭐냐면 자기 몸 안에 건강한 세포도 죽여버려. 자기를 공격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우리를 살리는 법인데, 죄의 올무가 우리 가운데 면역체계를 무너뜨리면 하나님의 법이 나에게 족쇄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건 나를 죽인다고 달려듭니다고 생각해. 그 마음의 죄가 괜히 지레 겁먹고 법 앞에 위축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법을 주신 이유는 살리시려고 해요. 의사가 칼을 들고 오는 이유가 죽이려고 오는 겁니까? 수술하러 오는 거지. 그런데 의사가 칼을 들고 오는데 나를 죽인다고 자기 혼자 착각해가지고 도망간다고, 이게 무슨 해괴망측한 일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데 나를 죽일 것처럼 오해하는 거예요. 영적인 면역체계가 무너진 거죠.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3절 보면 너무나 선명하죠.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 십계명은 원래 법이 아니에요. 말씀, 로고스, 말씀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2절,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너의 하나님. 히브리인들과 우리가 알고 있는 십계명은 좀 달라요. 히브리인들의 십계명은 2절의 빨간색이 1계명이에요. 나는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너의 하나님이다. 이게 히브리인들에게 1계명이에요. 그리고 히브리인들에게 2계명은 너는 나의 다른 신들을 내게 주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이게 2계명이에요. 1, 2계명을 합쳐서.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나는 너를 자유롭게 하고 너에게 안식을 주고 너를 살리고 너를 보호한다. 이게 하나님이죠. 여러분, 그래서 십계명이 끝나면서 십계명의 마무리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십계명이 마무리되고 금송아지 사건이 출애굽기 32장에 등장하는데, 제가 그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냐면 출애굽기 오늘 20장 이후에 32장까지 이제 안 다루기 때문에 그래요. 큰 그림으로 보는 겁니다. 십계명을 법을 주고 난 뒤에 금송아지 사건 직전 마지막 장이 뭐냐면 31장에 뭐가 등장하는지 보십시오. 31장에 12절 13절을 보면 빨간색만 시작. 안식일을 말씀하세요. 안식. 십계명의 목적은 안식. 우리를 안식하게. 여러분, 안식과 안심은 달라요. 여러분, 안식이 좋아요? 안심이 좋아요? 한우 안심이 좋아요? 뭐가 좋아요? 안식과 안심 뭐가 좋아요? 안심은 당장 문제가 없으면 안심을 해. 그런데 문제가 터지면 안심은 사라져버려. 더 나아가서 문제가 없어도 안심을 못하는 사람들 너무나 많아요. 안식은 문제가 있어도 평안할 수 있어요. 내가 너를 지키겠다. 너를 보호하겠다. 그러면서 31장 18절을 보면
보증서까지 줘요. 보증서. 제품을 사면 보증서 들어있죠? 그 보증서가 뭐냐? 십계명 2돌판까지 보증서로 줘요. 물론 이 돌판은 깨졌어요. 그러나 깨져서 더 은혜가 됐어요. 왜? 어차피 2돌판 있어도 우리는 못 지키고 또 스스로 자책감, 죄책감에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올무에 매여가지고. 그래서 이 돌판은 사라졌지만 더 놀란 건 뭐냐면 이 돌판이 사라지고 난 뒤에 하나님은 돌판에 새긴 보증서가 아니라, 제가 말씀을 멀티브 안 줬는데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을 보면 하나님이 돌판에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하셨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습니다. 내 언약을 어겼다, 또 어겼다. 그러나 중요한 건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진짜 보증서를 주셨는데 어디다 주셨냐면 우리의 마음에 아예 새겨버렸다는 거예요. 새겨버렸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잊혀지지 않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죄의 올무에서 놓여 우리 가운데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소식이 여러분의 가슴을 시원하게 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못 지키니까, 너무 세상 살면서 또 세상의 올무에 붙잡혀 스스로가 자책감, 죄책감에 무너지니까 안 되겠다, 아예 마음에 새겨버리자. 그래서 38년 동안 뺑뺑이 돌던 백성을 가나안 땅에 인도해 가실 때 그들을 완전히 새롭게 거듭난 자처럼. 여러분, 이 38년의 광야 생활을 빗대어서 유명한 두 설교가가 요한복음 5장 말씀으로 풀이를 한 걸 보면 제가 참 영적으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물론 알레고리일 수 있으나 그 두 분이 누구냐? 합신에 있는 남폭교회 박영선 목사님과 오래전에 우리의 설교의 대가였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 38년 동안 뺑뺑이 돌며 올무에 붙잡혔던 이 사람을 하나님이 회복하는 과정을 어떻게 풀이했냐면 요한복음 5장 38년 된 병자를 가지고 풀이했어요. 평생 베데스다에 못 가. 그 성전, 법이 그렇게 화려했지만 살릴 수 없었고 그 뺑뺑이 돌면서 여전히 마음은 상해가고, 그 병자가 뭐래요? 예수님 가까이 오시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낫고자 합니까? 낫기를 원합니까? 우리는 얼마나 마음이 시원하고 이제 뻥 뚫렸습니까? 병자는 마음이 꼬일 대로 꼬였어요. 병들었어요. 영혼이 완전히 병들었어요. 뒤집혔어요. 뭐가 중요한지 몰라요. 내가 낫기를 원한, 내 낫고자 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가 물에 넣어갈 동안 저놈 새끼들이 다 들어가 버리니까 못 들어가고 지금까지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삽니다. 저놈들 다 죽여주십시오. 남 탓, 환경 탓, 세상 탓. 내가 이렇게 인생이 기구합니다. 38년 동안 묶여 있었고 앞으로도 똑같습니다. 어떻게 삽니까? 원망스럽습니다. 내 인생 어떡합니까? 이렇게 살던 38년 된 병자, 뺑뺑이 돌며. 여러분, 그런 마음이 올무에 묶여서 여전히 내 안에 영혼의 썩은 내가 진동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 그 38년 된 병자가 놀랍게도 38년 동안 풀어지지 않던 그 성전에서 진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마음에 법을 새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 다가가서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 자리를 들고 갔습니다. 단 한 번에 머뭇거림 없이. 누구도 해결할 수 없었던 38년간의 그 원한을, 뺑뺑이 돌던 올무를 예수님은 단번에 끊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예수님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분이십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 사실을 잊어버릴까 봐 우리의 마음에 법을 새겼어요. 누구를 통해? 보증자를 세워서. 누구시죠? 성령님을 통하여. 성령님을 보내서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에 그 법을 깨닫게 하셔요. 보증자, 보혜사.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거 믿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 믿어져요? 38년, 40년, 50년 내 인생이 이렇게 꼬였는데 오늘 와서 뭐가 달라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법이 문제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도 아니고
엄밀히 말하면 내 영혼이 지금 허한 거예요. 믿을 수가 없어. 영양결핍이에요. 영양결핍. 여러분, 영양결핍이 뭡니까? 영혼이 속이 텅 비어가지고 허해. 여러분, 영양결핍이 진짜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사람이 영양결핍에 걸려가지고 음식을 못 먹잖아요. 그러면 어떻게까지 나가냐면 거식증까지. 거식증. 음식을 안 먹어요. 음식이 입에 들어오지 않아. 병자들이 제일 많이 죽는 사인이 뭐냐면 음식을 못 먹어요. 거식증. 영적인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은혜, 감사, 찬양 안 하잖아요. 영양결핍이 생기잖아요. 기도와 은혜와 찬양과 말씀과 감사가 더 이상 먹히지 않아요.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아요. 거식증에 걸려요. 그럼 눈이 뒤집혀요. 근육이 없으니까 계속 끌려다니는 거예요. 세상 가는 대로. 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올무에 매여. 그러니 마음에 뭐만 나오겠어요? 독만 나오죠. 독. 마음에서 독만 나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갈비탕 집에서는요, 갈비 삶는 냄새가 펄펄 나야 돼요. 그렇습니까? 곰탕 집에서는 곰는 냄새가 그렇게 나야 돼요. 생각해보면 제가 어릴 적에 저희 아버지, 저희는 지하에서 살았거든요. 개척 초기에는 가난했으니까. 근데 그 지하에서 한참 연탄가스, 그 연탄으로 불 때는데 뭘 그렇게 항상 끓였나. 냄새 그때는 그렇게 독했어요. 지금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냄새인데. 그땐 그렇게 싫었어요. 왜? 그걸 먹을 줄 모르니까. 뭐였을까요? 사골. 독해 죽겠어요. 그때 먹을 줄 모르니까. 사골이 문제예요? 제가 문제예요? 제가 문제죠. 그거 얼마나 좋은 건데요. 먹을 줄 모르면 다 거식증이에요. 잘 되는 집은요, 그런 냄새가 계속 나는 거예요. 그런데 식당에서 냄새가 안 나. 요리 냄새가 안 나. 갈비탕집에서 갈비 굽는 냄새가 안 나고, 곰탕집에서 곰국 냄새가 안 나.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안에서 야, 우리 일 없어서 편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 집 망해가고 있는 건데, 팔이 끓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교회는 기도의 냄새가 나야 되고, 교회는 말씀의 냄새가 나야 되고, 성도는 은혜의 냄새가 나야 되는 겁니다. 성도 안에서 그게 살아있는 거죠. 그게 없으면 계속 악취만 나는 거예요. 여러분, 무덤을 보세요. 무덤, 사람이 죽으면 하루 이틀이면 진물이 빠지면서 악취가 진동합니다. 속에서 썩는 거죠. 살아있는 사람은 냄새 안 나요. 절대로. 살아있는 성도는요, 마음속에서 기쁨과 감사와 소망과 은혜와 찬양과 기도와 말씀이 막 펄펄펄펄 넘쳐 흘러납니다. 그러기를 축원합니다. 38년 된 병자가 뭐가 바뀌었습니까? 환경이 바뀌었습니까? 그대로인데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아니 어제보다 오늘 몸이 더 안 좋아졌죠, 사실은. 그런데 딱 한 가지, 예수님이 오신 거 외에는 없죠. 그 자리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딱 한 가지. 그리고 나를 올가매던 죄의 짐을,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바뀌었어요. 아니, 사실은 세상이 바뀐 게 아니라 자기가 바뀐 거예요. 참 유치한 얘기지만, 제가 2009년 전역할 때, 이제 전역하면 뭐하나, 회색빛, 세상에 할 것도 없고, 내가 도대체 신학생이라고 하지만 뭐 실력 있나 뭐가 있나, 이렇게 세상은 회색빛밖에 안 보여요. 그때 한 사람을 만났어. 그녀가 누군데요? 딴 여자 생각하지 마세요. 윤채원을 만났어요. 윤채원 만났을 뿐이에요. 9월 30일에. 근데 세상이 분홍빛으로 바뀌었어요. 세상이 바뀌었어요? 아니요, 제 시각이 바뀐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하여, 올무에 매여있던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38년 동안 뺑뺑이 돌던 삶도 예수님이 오시면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 우리 안에 있는 원망, 시기, 다툼, 분냄, 당짓는 것, 수많은 마음의 쓴뿌리와 악취나는 현실도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법을 새겨주셨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보증하십니다. 그리고 선포하십니다. 내 자리를, 내 억울한 자리, 내 병든 자리, 내 썩어 악취나는 자리를 들고 이제는 해방되었으니 더 이상 매이지 말고, 얼무에 매이지 말고 일어나 가라. 하나님 선포하실 때 영혼이 자유하며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미래가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일어날 줄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 주신 귀한 삶, 때로는 세상의 올무에 매여서 이리저리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우리. 그러나 오늘 우리는 주께서 우리에게 마음에 법을 새기시고 보증자로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자유한 자인지, 우리에게 하나님 외에 다른 분 없을 만큼, 다른 거 필요하지 않을 만큼 하나님만으로도 충분히 세상을 살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심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우리가 주를 바라볼 때 38년 동안 뺑뺑이 돌고 묶여있고 원망과 수많은 마음의 쓴뿌리와 악취가 진동하는 자일지라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할 때 모든 우리를 묶어있던 결계가 끊어질지어다. 낫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병든 자 치료하여 주시고 묶여있는 자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하지 못하여 어둠에 눌려있는 자 자유케 하여 주시며, 어둠에 떠나가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자녀들,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의 손 안에서 형통하고 잘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도 교통위로 평안 인도하심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여전히 함께하사 자유케 하시며 승리케 하시며 올무로부터 끊어내시며 오직 죄와 죽음과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오늘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으로 회복시켜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의 미래를 아름답게 이끌어 가실 주를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들의 가정, 자녀들의 미래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